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하늘 보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바람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만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함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예수님의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광교회를 사랑하시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모인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예배를 받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모든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질고를 태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일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함 받고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광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영상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4월 달에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만 나라의 정책상 우리가 동영상 예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월의 목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6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일 날은 부활주일이고요. 또 19일은 제38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꿈꿀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9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의 분위기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뽑아 세운 이유는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법과 정책을 수립하여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거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인물들을 따져보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들을 선출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이유도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생활하는 터전은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어부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는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온천수가 함께 만나 길이가 한 20km, 폭이 12km를 이루는 강이었습니다. 그 호수는 20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었고 그 물은 흘러 들어가 사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어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해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짝 붙어 몰려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밤새워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씻고 있는 두 척의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를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것이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우연히 동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었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지파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진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10지파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길가밭은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이요,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졌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말라 죽는 것이요,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밭이기 때문입니다. 3가지 마음밭을 가진 자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 경력이 쌓여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요 목사가 되어도 항상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육신의 탐욕에 사로잡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에까지 나아가려면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사 길가밭을 갈아엎으시고 돌밭에 돌을 태우시고 가시떨기를 불로 소멸할 때에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 자신을 보게 되었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도록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평생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 가장의 모습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강단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게 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를 부르실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부르신다. 시몬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수고한 것도 헛되어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 그물을 씻으면서 다음 날을 기약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호숫가에 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 그물을 씻고 구멍난 곳을 기워가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몹시 지친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베드로는 자신의 피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통제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사는 29일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놓인 삶이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에서 N번방 청년 조주민이 잡혔는데 하는 말이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였습니다. 많은 분이 이 모습에 분노했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저는 이 말이 그 청년 자신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며 강제로 감옥에 보내줘야만 멈춰지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멈출 수 없는 악한 삶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조주빈이라는 청년은 나라의 법에 의해 그 참혹한 범죄 행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법이 닿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죄인 중에 죄수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청년과 우리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육신은 피곤하고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오전에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부들은 그 지역의 물고기가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부들도 가끔 허탕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많은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의심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은 축복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2배에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구걸하며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명하니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4월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태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고 이것이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즉각적인 순종의 동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를 부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를 부르신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많은 선생 가운데 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선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욕구를 위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생명을 구하는 전도자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과 모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모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예수님과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으로 주님께 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청년은 자신에게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자랑합니다.
그의 행동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청년은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으로 던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치 아니하든지는 그 청년의 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사라져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세상의 삶을 쫓아가다가 그 사명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다가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광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와 교사와 기관장으로, 구역 강사와 구역장으로, 은사받은 봉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순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바꾸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열중하다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온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 모든 바이러스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얽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젠 아버지 사명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볼로 모든 바이러스균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또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병이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사오니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고요.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바꾸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한 은총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과 수고하고 헌신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